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날 예배 생활 점검하기. 우리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으로 예배 생활을 점검할 건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라고, 예배자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예배자 되세요. 아멘.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이상으로 주님 부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 스포츠 시합 같은 것을 보면 뭐 축구나 농구 시합에는 전반전이 있고 이렇게 후반전이 있죠. 뭐 이렇게 쿼터별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에는 중간에 이 감독들이 이 작전 타임 같은 거를 부를 때도 있어요. 하프 타임이든 작전 타임이든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선수들이 열심히 또 운동을 하다가 또 이렇게 잠깐 체력적으로 또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쉬기도 하지만, 운동선수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 경기 가운데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 쉬는 시간에도 그 목표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한 흥분이 있으면 그 흥분을 좀 낮추고 냉철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감독이 이렇게 코칭을 해줄 것이고, 또 감독이 그 경기를 낯서게 있어가지고 필요한 전력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선수들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금 전력 설명해주고 선수들의 위치, 역할, 또 방향,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무엇이었냐면 페이스 빌드업이었거든요. 발음이 안 좋았나요? 페이스 빌드업.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경을 우리 다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큐티를 생활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듣기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거룩한 습관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딱 선포는 했는데, 자,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정죄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후반기 남아있는 동안에 그를 맞춰 좀 나가보자라고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서가지고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몸 되어서 나가는 교회 생활, 이 공동체의 생활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이정표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로 운전을 할 때 낯선 곳에 간다. 그때는 우리가 내비에 나오는 이 자매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거 불순종하면 허튼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에 순종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익숙한 길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무언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인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안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이 공동체 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총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총론뿐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지체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잡아서 처음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좀 비수로 꽂힐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총론에는 되게 강해요. 말씀 듣고 가슴은 엄청 뜨거워져. 그런데 뜨거워진 만큼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적용들이. 근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예배 땐 은혜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똑같은 거 반복하고, 또 예배 때 은혜 받지만 또 똑같이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1년, 2년, 10년이 쌓인다. 여러분, 이게 이 예배의 참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한 6월 4주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생활을 점검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오늘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이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질문을 던지는 걸 봤어요. 예배에 관련된 3가지 질문을.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그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여러분은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주일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몸에 배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직분자분들은 또 예배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얼굴 도장을 콱 찍어야지,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탁 찍어야지 이 마음에 괜찮아지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이유, 정말 분명한 이 믿음의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왜 지금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마지못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이 돼버리고 제도화가 돼버렸는데 불구하고 나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막상 예배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배?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뭐 예배?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그건 물론 뭐 예배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만큼 우리 예배가 다 흐트러지지 않을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 예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이제 창립 예배 드린 지는 뭐 2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매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매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다른 말씀들을 전하는데, 여러분 들은 바 그 말씀 중에서 모든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가지, 단 한 포인트라도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교정되어진다. 일주일에 하나만 고쳐진다. 1년이 지나면 52개가 고쳐지는 거예요. 10년이 되면 520개예요. 진짜 일주일에 단 한 말씀만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변화되어져도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진짜 우리의 삶이 진짜 이게 뭐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성자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예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과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거 개인이 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터져나서 이후에 여러분의 이 예배는 한결같이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되시나요? 우리 작년에 요한복음 말씀 쭉 살펴볼 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그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 대화를 쭉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아는 듯한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이 무언가 알고자 아는 사람에서 알고 있는 선지자인 것 같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좀 잘 치네? 사람들 볼 때 뭐 이렇게 관상 잘 보네?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영적으로 좀 효험이 있는 사람 같으니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어디서 예배 드렸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원래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남유대 땅에 있었거든요. 그때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이 르호보암 왕이 남유대를 이게 왕이 됐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그 본인이 그냥 왕을 차지하겠다고 나가서 따로 건설한 왕국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대로 가면 거기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곳곳에 뭐를 만드냐면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신학의 시간이 쫙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때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였냐면, 이 여인은 장소와 형식과 예배의 이 내용, 장르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었죠.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삼일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도장 찍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목적으로, 틀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 드리든 이 예배는 단순히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그들을 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되게 열정적이었대요. 뜨거웠대요. 감정적이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극들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흐트리게 만들어 버립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 또 특별히 이제 자녀 이제 양육하시면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고된 일입니까? 또 차를 타고 또 애들 옷 입히고 걸어오는 거. 저희도 저희 첫째, 둘째가 이미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애들이 컸으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줘가지고 주일 되면 그냥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같이 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게 매주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매주마다 컨디션이 다르고 매주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주일 아침에는 좀 소리 안 높이고 이게 화 안 내려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이 막 어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미 제 마음 가운데 막 자극이 오는 거죠. 또 오늘은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이 예배당 근처에 딱 도착했는데, 이 건물에 계시는 이 다른 분이 우리 이제 그 예배 드리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주중에 이 예배당 잘 오지도 않는데 누가 커피 마시고 쓰레기를 자꾸 그 교회 분들이 쓰레기를 요 앞에다 버리는 것 같다고. 3층의 분들은 안 버리는데 2층의 분들이 버리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주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이라도 좀 자주 오고 성도라도 많으면 억울하지 않을 건데 인원도 적고 주중에 잘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쓰레기 버렸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서 딱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눈들을 분산시키는 자극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집중함에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잠잠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참되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한 진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한자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이게 예배 예자에 절 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한자가 좀 약한 사람이 한데 찾아보니까 이게 예배가 뭐냐면 예를 다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절하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적장들이 이 전쟁에서 잠깐 이렇게 휴전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우두머리들이 만났을 때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 뭐냐면 서로 눈빛을 마주치고 악수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그 적장 앞에서 머리를 엎드리는 거래요.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 적군이 나의 목을 딱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예를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예배의 원어도 그렇고 헬라어로 말하는 예배의 원어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섬긴다는 단어인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 당시 때 이 노예는 본인에 대한 아무런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취향, 본인의 선택, 여러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또한 이 예배라는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로 샤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완전히 부복이에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자어 예배어랑 비슷하죠. 완전히 엎드리는 거. 헬라어로도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완전히 부복하는 거, 엎드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원어가 뭐가 있냐면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섬긴다는 뜻인데 이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대상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총론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총론을 딱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절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읽다 보면 늘 뭐 동물들 죽이고 제사 지내고 피 흘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레위기 말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 담겨있는 성경이 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첫 부분에 보면 먼저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번제는 뭐냐면 이 드리는 이 예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이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이 제사를 소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소제는 봉사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빠져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주님은 거기에 소금은 집어넣되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분을 내는 것은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봉사 하다 보면 결국 봉사자들이 되게 기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게 섬기게 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막 하게 되구나. 그런데 기쁨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어떨 때는 우리의 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늘 성년충만 하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제는 쉬어야지. 오늘 하지 말아야지. 이게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는 무엇인가? 나를 완전히 빻아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부패한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게 봉사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영화 밀양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밀양의 주인공이 레기의 속건제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마 그 영화 만드신 감독님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엄청 입히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크리스찬들 보면서 아마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 그래서 만든 영화가 영화 밀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니라 레기의 속건제에 보면 남한테 피해를 입혔다. 입히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I'm sorry 해야 되겠지만 그 당사자한테도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거든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원을 했었을 때, 그냥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기쁠 때, 낙헌제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게 화목제인데, 근데 오늘은 이 5가지 제사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집에 못 돌아가요. 집에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 번제만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언제가 이게 시간이 되면 레위기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언제가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오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게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1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십니다. 이 성막이죠. 또 다른 말로는 미팅 플레이스라 해가지고 회막이라도 부르는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 예배 드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물, 그때는 가축이나 소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뭘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겠죠. 나를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바르시는 영적인 예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제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지금의 시대는 제가 주중에 새날 경건 예배도 한번 나눴지만 돈의 환장한 시대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람 머리 위에 두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예물이 뭐냐면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3절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근데 소를 드릴 때 아니면 이렇게 이 가축을 드릴 때 보니까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흠이 있는 것은 예물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확인할까요? 제사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그때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제사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예배 드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면 저는 토요일날 저녁, 토요일 밤에 시작되어진다고 믿어요. 진짜 이 예배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 앞전에 미리 우리는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정말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아니냐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기 때문에 옷까지도 달라지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는 그냥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시대에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렇게 예배 준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게 때문에 요즘 시대에 저는 정말 이렇게 이것만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종이 성경이에요. 종이 성경. 요즘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경 또 찬송 다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또 세 가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효율을 따지다가 예배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들한테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종이 성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용도가 뭐예요? 성경책의 용도는 성경 보는 거잖아요. 찬송가 용도는 찬송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지만 저도 스마트폰으로 이게 성경 찾아볼 때가 있지만 스마트폰의 용도는 뭐예요? 성경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가 만약에 카톡이 찍어 왔다. 그거 확인해요? 확인 안 해요? 대부분. 그거 확인 딱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다가 뭔가 광고가 떴다. 그러면 그거 안 봐도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거 보다가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성서공회가 망하지 않도록 종이 성경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 성경을 봐야지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더 보수적인 분들은 교회당에 큰 스크린이 있더라도 딱 설교 시간에는 스크린 다 꺼버린대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성경만 볼 수 있도록 저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지들한테 제가 한번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또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때 종이 성경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PPT를 안 띄울 건 아니에요. PPT는 띄우지만 PPT는 세 가지 분들 아직 성경을 잘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종이 성경을 피면서 성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줄로 꺼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여호와 앞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이에요. 여호와 앞이란 뭐냐면 주님의 얼굴 앞에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거든요. 눈을 맞추는 거. 누군가 여러분 눈앞에 얼굴을 딱 들이밀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예의가 있다면 딴 데 엉뚱한 데 보고 대화하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맞추면서 딱 이 대화를 할 거잖아요. 그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하지만 설교자의 눈빛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다 눈빛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왔던 이 제물 가운데서 어떻게 또 하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헛되다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입김이라는 뜻도 헛되다는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래요. 헛되는 게 뭔가 입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 뭐냐면 한번 확 불어보면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아요. 유리창에도 확 불어보면 입김이 다 소리처럼 맺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체가 없죠. 다 사라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입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돼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전부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그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우선시 되어져 가지고 예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바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가축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다 죽이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은 누가 잡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당사자가 동물을 딱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린 자가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드려주는 거 없어요. 예배는 내가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있고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저 자녀들한테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헌금을 드릴 때 제가 다 헌금을 줬었거든요. 뭐 제 애들이 용돈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매번 챙겨주는데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용돈을 드리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챙겨주니까 아빠가 챙겨주니까 얘네들이 헌금 드림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 첫째 둘째한테는 용돈을 주겠다고 용돈을 줄 테니까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떼어서 직접 드리라고. 이제는 컸으니 아빠가 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냥 받은 돈을 한번 그렇게 드려보라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았을 때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백성들이 이 동물을 딱 죽이면 이제 이 동물들을 다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앞에 이것을 각을 뜬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이겠죠. 설교자이겠죠. 설교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각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목회자 역할, 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설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여기 보니까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이 쪼개는가?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을 듣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도 자기 영혼이 각이 떠지는 거고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각이 이게 찔러 쪼개기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 교회를 다니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 목적의 유기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다 누리잖아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유기수 목사님도 이제 올해까지 사역하고 은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 교회 지금 성도님이 한 2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마음과 주님 주시는 부담감이 본인 교회만 커지고 한국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작아지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기쁘냐고 이 마음을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30교회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교회, 본인 교회에는 부목사님 15분, 외부에 있는 목사님 15분을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30분, 그 중에서 한 분은 지금 낙오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29분의 목사님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29교회로 나눈대요. 29교회로 나누고 난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은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남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걸 놓고 또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또 약간 우려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어찌됐든 참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최근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9개 교회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도 이 성도 숫자가 5,000명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본인이 선언을 한 거니까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은퇴를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있다고. 뭐가 후회가 됐던가?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이 가슴에 저도 찔려가지고. 무엇이 후회됐냐면 본인이 얼마나 얕은 목회자인가. 이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목회자가 못 됐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길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보다도 못한 게 저 영성 같은 수준인데 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데려가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고 보니까 다른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개척한 건 후회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준비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의 얕음인 거예요. 저의 영성의 얕음, 기도의 얕음, 말씀의 얕음. 내가 이렇게 얕은 사람이었던가. 정말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제 영혼도 가격되어지고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영혼 가운데 각이 띄어지면 비록 개척한 지 별로 되지 않는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지체님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교회 지체분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는가.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에 너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설계했더라면, 내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증거했더라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더욱더 달라지게 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만약 이렇게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준비해서 제물에 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또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씩 제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이 각을 떠가지고 이 도론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장을 다 씻고 나서 향기로운 제물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 죄가 정말 사함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가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 내가 이 들은 바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은혜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제가 처음에 질문 4가지를 던졌잖아요. 주일마다 왜 예배 드리는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또 잠깐 나눴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답을 나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한결같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신학적으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맞는가 아닌가? 근데 저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와 같은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허용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많이 권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비상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준비돼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걸 봤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헌금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만약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헌금 안 한다. 그만큼 그 당사자가 본소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그냥 말씀 듣는 거지 예배는 아니라고. 여러분 만약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배로 여기고 싶다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준비하시고요. 헌금도 드리시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겉면이 진짜 예배니까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믿지 않는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세상에서도 상담받고 넷플릭스 영화 보면 스트리밍 요금제를 내는데 교회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이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의 1:1 관계 가운데서 내는 거예요. 많이 내고 안 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이 어렵고 뭐 편해지고 이것도 여러분 두 번째 생각의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1:1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지체는 적지만 재정이 이렇게 힘든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님 주시는 뭐 은혜일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요즘 제 마음에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런 예를 드는 건데 만약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한 명이 재벌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거야. 그러니 드리는 헌금이 엄청 크겠죠. 뭐 11조나 뭐 주정 헌금이나.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런데 후저의 교회는 100명의 성도 중에서 한 명만 신앙이 없어요. 나머지 99명은 다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가난한 거야. 11조도 드리고 주정 헌금도 제대로 하는데 가난해서 드리는 교회 헌금이 재정이 약한 거예요. 저희 고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인천에 있는 좀 이렇게 약간 낙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많이 성도님들이래요. 근데 성도님들이 헌금은 많이 하는데 이게 교회 재정이 좀 많이 어렵대요. 근데 만약 극단적으로 A 교회, B 교회가 있다. 만약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묻겠죠. A, B 섞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만약 주님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회에 좀 운영이 어렵고 목회자 사례를 줄 수 없고 교회 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을 할지라도 후자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지금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좀 그렇거든요. 좀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정 헌금을 드릴 때도 있을 때는 드리고 없을 때는 안 드리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없을 때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많을 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을 때 안 하고 나중에 있을 때 하겠다. 여러분 그때 되잖아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이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 시간이 우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 하나님께 이번 돈과 시간을 바치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개척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눌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를 이겨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만큼 돈에 미쳐버린 시대잖아요. 시간에 미쳐버린 시대. 나를 우상하는 것 가운데 미쳐버리는 시대. 이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재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준비된 바른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부터도 그렇고 저희 가족부터도 더욱더 그렇게 잘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극적인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찌르셔서 지금 고쳐야 될 것들, 부패된 것들을 도려내시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지체들은 하여튼 이게 집들이 멀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게 타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형편상 나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주님 보시기엔 아닌 것 같다면 정말 아닐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핑계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날 쓰게 될 것인데 그때 아쉬움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남아있는 이번 하반기 때 정말 제대로 영과 진리로 그와 같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